오늘 제목이 조금 껄끄럽죠, 여러분들. 자, 나의 학업 300%인데 성경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예, 우리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아직 안 찾았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벌써 12월 7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또 후회 없이 또 하나님 신 은혜로 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의 서론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지만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본문을 확인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근원 회복이라는 단어였는데 목사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근본 회복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서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근본이에요. 근본이랑 근원은 결국 뜻은 같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 많이 찾잖아요, 그죠? 자, 목사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예를, 근본이란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붕어빵입니다. 자, 여러분들 붕어빵에는 어떤 붕어빵이 있죠? 팥붕과 슈붕이 있습니다. 자, 뭐가 근본입니까? 자, 혹시 나는 슈크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사님 이렇게 선입견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슈붕이 왜 나왔냐? 팥붕이 완전하지 못해서 슈크림 붕어빵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근본을 찾습니다. 목사님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이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탕수육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로 막 아니 싸우더라고 이걸로. 탕수육은 뭡니까? 부먹과 찍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근본입니까? 탕수육은 자, 부먹이다 손. 자, 오케이 내려오자. 자, 찍먹. 자, 들 용기가 있나? 아유, 너무 아니 표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권사님. 자, 탕수육은 뭡니까? 여러분 잠깐. 탕수육은 물론 이제 그래 뭐 여러분 말 나오는 것처럼 다 먹는 게 맞는데 탕수육은 여러분 원래 짜장면 집 가면 원래 부어서 나왔어요. 자, 목사님 지금 이런 걸 지금 굉장히 지금 저쪽 못 쳐다보겠다, 무서웠어. 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먹으면 되지. 근데 목사님은 조금 더 뭐 여기에도 가깝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찍먹이 원래 탕수육 근데 부어서 나왔어요. 지금 강단에서 뭐 하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너무 배달해서 오래 걸리면 너무 물어버리니까 이제 찍어서 먹게 소스가 따로 나온 걸 가지고 이게 근본이다라고 외치는데 목사님이 사실 요파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김치찌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제가 지금은 없지만 한 렘넌트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 돼지냐 참치냐, 하나 더 있어요. 꽁치냐. 자, 어린 애들은 모른다. 자, 여러분은 뭡니까? 자, 혹시 나는 참치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두 분이서 드시면 되겠네요. 자, 죽기 직전에 음식을 하나 먹을 수 있다.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겠습니다.
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음식의 근본 가지고 막 따지고 싸웁니다,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 지웁니다. 이런 거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필기 안 해도 돼. 이걸 왜 필기를 해? 자, 그러면 뭐의 근본이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럼 뭐가 근본이냔 말이에요. 음식 갖고는 근본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근본은 무엇이냐?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근본이냐?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붕어빵 근본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이 근본,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인간의 근본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근본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뭐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23절까지만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 절이 목사님 진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도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24절, 다 23절 24절 두 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 원래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뭐 없이? 값 없이.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돈 낸 게 없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니고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해내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해낼 수도 없고,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왜 근본이라 그러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근본,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왜 나한테 필요하냐? 이 복음이 뭐냐? 정말 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돼야 돼요.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근본이라는 이유, 목사님이 근본, 근원은 시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읽고 싶은 성경이 많은데,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올해는 이번 남은 한 달 동안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의 망대, 내 안에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여정,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정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수학 공식처럼 지금 목사님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단어 시험 안 칠 거예요. 난 칠 필요 없어.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오랜만에 편의점 갑니다. 난 또 내가 한다고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배진성 랩런트 요한복음 15장 7절. 주소까지 다시. 아멘.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여기에도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자녀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은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키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근본은 정말 복음 정확하게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요거만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나중에 되어지시도록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도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같이 읽읍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받는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누린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복음인데 어떻게 말씀 없이 복음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근본이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없죠? 복음, 기도, 말씀, 전도는 나머지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내가 누려야 할 근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하고 회복하는 이번 12월 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학업인데요. 300%인데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300%란 뭐라 그랬죠? 전문성, 현장성, 뭐 요즘 미래성 카드 시스템입니다. 미래가 되려면 계속 지속되려면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야죠. 자, 그런데 학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공부 제일 이제 심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못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목사님도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란트입니다.
학업 300%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난 이거 좀 잘 되더라. 남들보다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아. 그게 나의 달란트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걸 빨리 찾느냐 늦게 찾느냐의 차이예요.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일찍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세처럼 80살 돼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당기고 이걸 찾을 수가 있을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뭐만 하면 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한 개 더 찾아야 되는데, 자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자, 안 그래도 잠 오는데 잠언 찾아보러 가야지 잠이 더 오지요. 그죠? 자 빨리 찾아봅니다.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언서 1장 7절. 왜 우리가 달란트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느냐? 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는다는 건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하는 예지만 아이폰 고장나면 갤럭시 삼성 센터 가면 안 돼요. 아이폰 수리센터에 가야 돼요. 왜냐?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 나를 향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따라가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자녀로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답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왜냐?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달란트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달란트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독서 포럼을 왜 했습니까? 그 위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경이 뛰어나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걸 찾고 이걸 정말 기도 속에서 누린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아마 앞이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 근본을 회복하면 요 다음에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당연한 것부터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찾으라 했다고 학교 학원 때려치고 교회만 나와갖고 한 시간씩 기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필요한 거니까 하고, 물론 이제 너무 어렵다 버겁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소통을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Boys be ambitious. 꿈을 크게 가지라고. 난 여러분들도 지금 237 시대인데 나는 대구에서 해서 어느 대학 가서 어느 직장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여러분 이런 언약 이런 꿈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237 나라, 나는 저 프랑스와 난 유럽 전부 돌아다니면서 나는 복음 운동하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토요 캠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혔던 게 뭡니까? 모기 아니야 모기. 아침에 일어나면 모기 24시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이것만 해도 내가 모기를 박멸하는 약을 만들겠다. 아니면 교회 모기가 오지 않는 정말 좋은 곳으로 나는 내가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너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크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분명히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현실이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건 훨씬 더 큰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러면 나는 꿈만 크게 잡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게 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 속에서. 언약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 인도하신다고 나중에 언약만 잡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쭉 풀었다. 아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도 전문인들 보면 피나도록 노력해요. 죽을 만큼 노력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그걸 술과 마약과 이런 걸로 이겨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학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진짜 그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으세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공부 못해서 나는 세상의 흐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두렵고 지금 일 못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두렵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답게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능력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당연함이에요. 하나님도 자녀에게 당연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자녀로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 이거 막 공부에 너무 치이지 말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면 해요.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자녀의 근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경 요절 딱 두 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끌어낸다? 그 이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00%의) 시작은 당연히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300%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는 공부 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말 잘 정해보세요. 그러면 학업뿐만 아니라 경제와 앞으로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근본을 회복하면 앞으로의 모든 것도 염려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의 붕어빵 먹으면서 그 팥이냐 슈시크림이냐 이걸로만 싸우지 말고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근본을 회복하고 정말 누리면서 올 한 해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경제와 모든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근본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12월 한 달간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